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여리고 결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네, 9절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그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 받은 아름다운 기업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부터 요단 서편 또 중앙에는 상당히 기름진 그런 땅을 갖다 분배받게 됐는데요. 사실 유다 지파 못지않게 많은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 지파인데, 사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조상이었던 요셉의 그 공적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큰 일을 행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특별히 나중에 야곱의 후손 70명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선처를 구하면서 자신의 아버님과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고센 땅은 애굽에서 정말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땅이었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땅을 나중에 분배받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요셉은 굉장히 큰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적에 의해서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오늘 본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명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요셉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는 것은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행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움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두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아름다운 기업, 이 기업이 그들에게 분배되었을 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죠. 이렇게 정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유독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참 기름지고 윤택한 땅, 동서쪽을 이렇게 물어내서 많은 땅을 주신 것은 바로 그의 조상이었던 바로 요셉의 큰 공적 때문이었다. 요셉이 이 땅에 살면서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섬긴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요셉은 굉장히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유다 지파 속에서는 가장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는 가장 장자의 특권을 누렸던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장자의 특권이라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 이 장자의 기업이 갔는가? 이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려면요, 역대상을 한번 보시면요,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역대상 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해서 그 장자에 대한 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거예요. 자, 자막에도 뜹니다만, 창세기가 아니고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도 상당히 큰 땅을 분배받고 나중에 여기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는 형제보다 유다가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 주권자가 바로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출현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장자권은 르우벤이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에게 이 장자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정말 요셉이 얼마만큼 많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 결국에는 그의 형이었던 장형이었던 르우벤이 가지게 될 그 장자의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요셉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정말 주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로움들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 역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겠습니다만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끔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까? 물으면 모두가 10이면 10, 10이면 10 다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와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을 인해서 이런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치심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한 절대로 내 자신의 공로나 내 자신의 의가 그 속에 포함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되는 이 많은 은혜들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와 교회를 해서 얼마만큼 내가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수고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상을 많이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수고로움에 대한 대가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더 많이 주시고 더 풍성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 안에서 행한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어린 소자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상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많은 선을 행할지라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의 가정이 할진을 하실 때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입니다. 다른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에게 더욱 잘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더욱 우리 성도들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지 않고 남의 성도를 잘 섬기는 그것은 결코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를 잘 섬겨야지. 내 형제는 못 섬기면서 남의 형제만 잘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에게는 조금 못하더라도 내 형제는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 장로님보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보다 우리 교회 권사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을 다른 교회 집사님보다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갖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더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요, 참 철없는 그런 교인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장로들 앞에서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막 함부로 합니다. 참 여러분, 그거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목사 앞에서요 다른 교회 목사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지혜롭지 못한 처사예요. 권사님 앞에서요 다른 교회 권사님 좋은 점 이야기하는 거 그거 지혜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 교인들끼리 더 잘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항상 우리 교인들을 아껴주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아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한 행위 자체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가르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장면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 어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 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네가 믿음 생활 잘했느냐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했느냐,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름 아닙니까? 기름의 유무에 오해가지고요 5천년은 주님의 거룩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5천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네 등잔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했느냐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하셨느냐? 그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네가 어떻게 썼는지 내가 계산하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입니다. 문화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같은 경우는 종교인으로서 삶이라면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문화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물질을 갖다 네가 어떻게 썼느냐 그거 내가 묻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웨슬레가 그런 말을 냈죠. 우리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물질들 내가 어떻게 썼는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예요. 세 번째 뭡니까?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윤리인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열처녀 같으면요, 그러면 물질과 나의 관계가 바로 달란트 비유 같으면요, 너와 나의 관계가 바로 이런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이런 어인들에게 주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봐 주었다. 언제 그렇게 하더이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특별히 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이런 만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행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움들, 작은 자를 위한 희생과 교회를 위한 섬김들, 나의 몸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물질을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 내 땀방울들, 눈물방울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다 모는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이 이 땅에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0절에 우리가 넘어가 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그 9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0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 10절을 가지고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제가 여기서 좀 끄집어내고 싶은데요.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뭡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참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의 편리를 갖다가 나에게 주겠다고 요청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주는 유익과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귀한 명령을 저버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저버렸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다 제거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남겨둡니다. 왜 남겨두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에브라임 가운데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내 밑에 종이 있다는 것은요, 참 나에게 유익해요. 참 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종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종에 대한 개념을 갖다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아마 우리가 먼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종 부렸던 것 아시죠? 아마 그거보다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종이란 것은 뭡니까? 자기의 소유도 없습니다. 인격 자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어느 누가요 생명을 죽였다고요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종은 비참한 존재예요. 이 종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종이 있으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줄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편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뭐 밤낮 주일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될 것이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지. 이런 보네포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값비싼 은혜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값비싼 은혜, 하나님께 친히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그제도 가셨어요. 한 목사님, 울산에 계신 목사님이셨습니다. 40년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같이 차를 탔는데요, 그때 곁에 있는 많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들마다 사주절 기간이 되면은 뭐 금식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러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이 그저 막 농담조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사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싫었습니다. 왜 금식하냐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내가 십자가 질 필요가 뭐 있냐고. 이러면 어때요? 맞는 말씀 같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를 안다면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단이 바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네까지 몰라 십자가 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구원을 다 완성시켰는데 편함이도 될 터인데 뭐 시간마다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냐고. 물질 11조 뭐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마시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될 터이지. 얼마 전에요 미국의 한 사람은요 지옥이 없다고 말한 목사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시끄러웠습니까? 이 목사는요 지옥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을 안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지옥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이 이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유익대로 살아가겠나 이 말이에요. 오늘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뭡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들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결국은 이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남겨두었던 이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은요 나를 너무 쉽게 돈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돈 버리는 건요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선 뒤에 사단이 바로 접근해서 유혹하는데요 유혹의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먹을 것도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과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쉬운 거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돌이 떡이 되는데 그 앞에 돌이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는데 왜 쉽게 먹고 배를 태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굶고 있느냐. 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왜 꼭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성 꼭대기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부인을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릴 필요가 뭐 있냐. 네가 저 높은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은 밑에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다 받쳐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 박수 칠 것 아니냐.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에 지면서 증거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섬길 필요가 뭐 있냐고. 내 앞에 절 한번 딱 하면은 모든 걸 주겠다고.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편하게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하나의 경종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족속들을 갖다가 몰아내지 아니했던가? 세상적인 유익을 위함이고 또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유익을 구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서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10절에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거기에 보면은 게센에 거주하는 가나안 이 족속을 몰아내지 않는 이유는 자기 과신 때문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써다가 필요 없으면 얼마든지 저들은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데 저들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연중에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어져 가겠지만요, 참이 우리나라요 좀 잘 살 때요, 동남아 가보면요 의식된 사람 많았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가졌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돈 자랑하거나 의식되면 안 됩니다. 힘께나 뿌린다고요 남 앞에요 주먹질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권력 가졌다고 남을 마음껏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보십시오. 누가 주신 은혜인데 그의 조상 요셉을 통해서 받은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자기 힘으로 얻어졌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자랑하면서 과시하는 그들의 모습, 결국 여러분, 이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것,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 쓰이고 자기 피해를 위해서도 없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 앞에서 얼마나 과시했겠는, 과시욕이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앞에 선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절대로 돈 있는 사람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지식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내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가, 왜 그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그를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 앞에 행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보십시오.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다윗을 통해 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울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었습니까? 나중에 교만하고 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당신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교만해져서 당신을 스스로 높이니 이제 하나님께 당신을 갖다가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요, 내가 교만하고 내 자신을 과시하고요 남들 앞에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요 주님께로부터 언젠가는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불행한 것은 뭡니까? 쓰실 대로 쓰시고 나신 뒤에 버림을 당하는 것이에요. 바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임받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왜요? 그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아니했던 그만함, 그 교만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난 뒤 버림을 당했던 가장 비운의 스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남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실수가 많은 자랑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한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강하지도 못합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설교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성도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을 때 그분은 자기 자신이 화가 나고 성질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으면 화도 나지 않고 성질도 안 뿌리는 성인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원래 나의 모습이에요. 원래 성 잘 내는 내 모습이에요. 화 잘 내고 분 잘 내는 내 자신입니다. 그런 나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으면 화도 안 내고 성도 안 내고 죄도 안 짓는 성인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든 사단이 역사하지 않든 나는 원래 화낼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본질적으로 내가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게끔 내 자신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교만할 수가 없는,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는가? 그들 앞에 자기 자신들을 과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절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깨닫고 싶은 것은 뭡니까? 아무리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을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을, 게셀 땅에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삶 속에 굉장히 힘들 것이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 것이고 고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요, 이미 이들을 다 내쫓아 버렸을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게셀 지파가요, 게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그의 시비 건 적도 없습니다. 어찌면 정말 힘없는 족속들이에요. 장망한 거류민들입니다. 이거 남겨두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힘이 있을 것이냐고 말이에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일로 인해서 이들이 결국에는 그 문화에 오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오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오염된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지만 당신들처럼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죄 많은 세상 속에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죄 짓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심은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네 세상의 빛이요 너네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영적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죄악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심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자그마한 세력에 의해서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상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상을 다 끌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들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왕 하나도 없습니다. 남유다 대다수의 왕들이요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므낫세 같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그런 제단에 우상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어디서 긴댔습니까?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 용납하면요, 그것이 내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너에 대한 자그마한 미움이요, 내 영혼을 갖다 병들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그마한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는 보십시오. 이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자기 생활 속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앞에 과시했고, 이 자그마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그마한 죄 하나 꿈틀거릴 때 밟아버리면 끝날 것이지, 천만의 말씀요, 그 자그마한 것을 내가 용납했을 때 그는 내가 그들에게 용당하고 그는 그들에 의해서 내가 잡힘을 당하게 되더라는 이 귀한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을 통해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들은 결국은 그의 조상 요셉의 공적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을 통해 여러분 자손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만,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버려야 했던 이 귀한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이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들어오기까지는 순종했지만 들어오고 난 뒤에는 긴장이 풀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을 남겨둠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상처받고 결국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모든 운명,
여러분의 운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사십시오. 절대로 나를 과시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자그마한 죄 하나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충분히 망가뜨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돈해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에게 주신 아름다운 메시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요셉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저희를 나왔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수고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 주님의 제단을 위하여 흘렸던 땀방울과 눈물방울들 다 기억하신 바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 자신의 큰 은혜와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삶의 편리를